자, 오늘은 계속해서 인을 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로 표현했는지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목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목적은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는 새 노래에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세상들을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각 족속 방언 나라 백성 가운데서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래서 들이신 바 된 이 사람들이 현재 이 땅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나라와 지세상들을 삼으셨는데 결론은 뭘 이루시냐면은 피로 산 이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은 재림 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 편에서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직 재림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든 안 원하든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본래 예수님에서 창조했던 이것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다만 이것을 믿고 원하는 자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되는데,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람들이 현재 이 땅에서는 나라와 지세상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 지세상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그 7인을 떼시면서 피로 산 이 사람들을 나라와 지세상을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피로 산 분들이 제사장직을 잘 감당해서 지금 위에서 쉬고 있잖아요. 재림할 때 이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됐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피로 산 사람들을 통해서 위의 수가 채워지면은 주님이 지상재림 하는데 피로 산 사람들이 어느 만큼 이 땅에서 지세상 직분을 감당하냐, 거기에 따라서 위의 수가 빨리 혹은 늦게 채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찍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온 땅의 사람들을 다 피로 살 수 있는 일은 주님 편에서는 다 이루셨는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 통해서 위의 수가 채워지는 이 과정 중에 7인이 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7인을 떼시는 이 내용은 역사 가운데서 전빔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과 땅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과 협력이 되어져서 결론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입성하게 될 사람들이 그 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전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공군은 위에서 공격을 하고 그 폭격하는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면서 육군들이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이 공군이라면은 이 땅에 예수님 피로 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제사장들이 이 일을 이루는 데 동참하기 때문에 그 7인이 아무리 무시무시할지라도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다 그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아들의 왕국, 천년왕국이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본인은 십자가를 믿었고 그래서 나는 피로 산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현재 이 땅에서 정확한 지세상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7인이 그 사람 자체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왜 7인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냐면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돼야 이 전체 구조가 보여지고, 그래야 일곱인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일곱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가 더 정확하게 보인다 그겁니다. 이것을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과거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제사장직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지가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지 제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봤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때 이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제사장 나라에서 최고로 충성을 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런데 모세를 종으로서 충성을 했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낡은 언약이라고 하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초림하시기 전에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내쫓으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쫓겨온 인간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도래를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냐? 지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오셔서 아담 안에 지었던 이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재림할 때 주님이 회복하는 그 나라에 들여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 전에 초림이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을 세웠는데, 이 나라를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민족적으로 뭘 감당해야 되냐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도래할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믿도록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열방을 도래할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제사장 나라의 직분입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이 나라 민족 자체가 대부분이 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도래할 그 왕국, 거기에 관심이 없고 현재 이 종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줄 메시아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강의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소수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었던 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함으로 함께 주님 재림할 때 아들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신약의 나라와 제사장 공통점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 이긴 자들로 인해서 신약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있어서도 이긴 자들이 그 왕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에도 현재 이 종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 나라가 도래할 왕국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통치함으로 이거 천국이라고 하면서 현재 지향적인 이것이 목적이 된, 그러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라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초림이 예수님 앞에서 박살나게 된 것처럼 현재 잘못된 나라관이 된 사람들은 재림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똑같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샀다 그겁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세상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한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지세상을 삼았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무슨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와 지세상을 삼았다 해서 재림하기 전에 현재 여기에서 그 나라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함으로 그 나라 세우기 때문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 나라 국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현재 이 땅에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현재 이 땅에서 지세상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지세상직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 너를 미워한다 하는,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우거하는 나그네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임시된 이 땅에서 지세상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도래할 그 왕국,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현재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복음은 현재 여기가 그 나라인 것처럼 모든 성경을 현재 지향적으로 풀어서 성도들 하여금은 땅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 그 예수님을, 신앙을, 성령을, 은사를, 모든 것을 적용해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불못에 쳐놓고 마귀를 무서경에 쳐놓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여기에 첫째 부활자로 입성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기간 동안 그 나라 신분으로서 그때를 위해서 현재 이 땅에서 지세상직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되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세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때는 왕같은 지세상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왔던 그 양들이 육신을 입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중심으로. 이 땅을 분배받아서, 분배라니까 좀 그렇네. 하여튼 10거울 5거울 권세 행한 대로 그 상급을 얻어서, 그래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천년 동안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세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지금의 지세상직은 종으로서 지세상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왕으로서, 왕같은 지세상으로,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연약함 가운데서 자신이 연약함을 이기면서 사명 감당해야 되고 엄청 힘들고, 그때는 하늘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왕노릇하면서 지세상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지세상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산돌로 표현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신령한 집인데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한다. 이것은 모퉁이 돌 강의할 때 상세하게 나누는데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 지환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표현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만물이 창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에 넘어갔죠.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시는데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것이 지어져 가는데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나라 만드는 이것은 천년왕국 때 지어져 가고 이 천년왕국 전에 먼저 지어져 가는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첫째 부활자들 이기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자들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영역에서 이 땅을 분배받아서 왕같은 지세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에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하나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하나님 그 하실 처소가 천년왕국 때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에 그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갈 그 수를 채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이제 천년왕국 때 이 성이 내려와서 함께 있을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려오기 전에 이 천년왕국도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죠. 자, 왜 위에 예루살렘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는 그 집이냐면 자 계속 21장 12절에 보면은 그 성에 12문이 있는데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그 문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으로 임명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얘기할 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기둥이 이기는 자들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 기둥 위에 기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이 성은 이 성이자 성전입니다.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인생을 마친다면 반드시 위에 낙원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또 만약 여러분들이 향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들림받을 수 있는 그래서 위에서 영접해서 함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 사람들이 거쳐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로 임명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 하실 1차적인 처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을 보일 때 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을 아내라고 얘기했는데 성이 왜 아내입니까? 이 성이 첫째 부활자들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비유죠. 그리고 이 성을 소개할 때도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이고 갈색 보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뭐 등등 하여튼 제일 귀하다고 하는 모든 보석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지금 메시아닉 지우들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데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유대인들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신부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러리라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로다 해서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열처녀는 들러리 맞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없지 않냐, 그 신부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그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 가지에 붙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햇소리치는데, 이 신부는 위에 성인데 이 성은 첫째 부활자들로 형성된 건데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자, 12기초석은 12사도의 12이름, 그러면 12사도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이 문들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잖아요. 또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은 유대인으로만 형성됐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 뼈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것을 그 기둥 위에 기록되는데, 이기는 자, 이방인이었든지 유대인이었든지 예수님 안에서 참 아브라함 후손이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기면은 그 성의 기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름은 성경 이름은 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가서 기가 막힌 일들인데 우리 지금 모릅니다. 그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사용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하는 너희는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 이방인들 이제는 외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함께 그 위에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다만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우리가 시험 받았잖아요. 그 성의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이 문만 있고 기초석만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 안에. 그걸 성경에서 많은 보석으로, 보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여기는 이방인, 유대인 상관이 없다 그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 성이 내려오는데 계시록 21장 9절에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 신부 아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 사람들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면서 천년 동안 이곳에서 이 땅을 목양해서 이 성 자체가 내려오는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만드는데, 이것은 천년 왕국 때 만들어갈 아버지 거할 처소다 그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가 그때를 위해서 내 나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에 그 성을 바라보고 현재 여기에서 나그네로서 사명자로서 지사장직을 잘 감당해야 왕 같은 지사장으로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그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정신 차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쓴 거고. 근데 잘못된 복음은 뭐 위에 예루살렘 천년왕국 다 없앴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끝. 이 땅은 태워버리고 없고 뭐 이렇게 복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을 없애버린 겁니다. 복음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을 수가 없죠.
목사, 권사, 집사, 장로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현재 여기가 목적에 대해 살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럼 나라가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주님 재림할 때 들림 받을 수도 없고 재림 전에 여러분들이 상처나면 위에 갈 수도 없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죄값을 음부에서 갚다가 천양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잠깐만 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세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면은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당 왕노릇 해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거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참 구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인을 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피로 산 사람들이 지사장직을 잘 감당해서 그 위에 갈 사람들을 전도하든지 목양하든지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금년 2025년인데 90년 이 계시록 씌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이 인을 떼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제 폭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먼저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질 하늘의 예루살렘, 이 성, 이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위에 예루살렘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때 온 땅을 상속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 인을 떼면서 이 땅에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인을 떼시냐? 인을 떼시면 뭘 이루시냐?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위에 성전이 되어가고 제사장직을 잘 감당해서 빨리 위에 수가 채워져서 이 성이 완성이 되도록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위에 성이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먼저 이 나라잖아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땅에서 천년 동안 아버지께 될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나라가 땅에 내려오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이루면서 하나님 사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걸로 성경이 끝나잖아요. 여기에 주인공이 되라고 성경이 씌워진 겁니다. 이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이 주인공이 될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협력을 잘 하자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서 아직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오간이 현재 이 땅에만 감각이 너무 예민한 이 상태지만은 이것을 부인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은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도래할 그 왕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의 신분으로서 육이 좋아하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좋아하는 육을 잊고 살지만은 힘들지만은 이것을 부인하고 매일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구독과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양심 없는 것들은 보고 좋아요도 안 누르더라고요.